찬송가 325장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2024년 6월 18일 화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장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서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며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멜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진정 우리의 삶의 구원의 이유가 되시고 또한 능력이 되시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사명을 부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오늘 한 날도 그분 때문에 살아가고 그분 때문에 참으로 힘을 얻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제목을 붙여본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투철한 복음의 사명자가 지녀야 할 자의식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1장으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사도행전의 나머지 이야기는 역시 주인공은 사도 바울을 누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선택한 사도 바울의 나머지 여정, 즉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그의 여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부각되는 것은 복음을 위한 투철한 사명을 가지고 지닌 자들이 어떻게 참으로 로마는 아마도 이때의 세상의 중심이자 세상의 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로마에 이르는 다윗의 이야기에 가서 끝이 나지만 그러나 그게 종결된 끝이 아니라 열린 끝을 보여주죠. 그래서 사실 로마에서부터 그 다음 땅 끝까지 이제 로마의 모든 그 제국의 힘을 이용하여 땅 끝까지 나아가야 될 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행적을 이어가는 교회와 또 다른 복음의 사명자들이 이것을 본받아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열린 결론의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 4부는 바로 이 사도행전의 시대를 넘어가는 그 이후의 모든 이 사도적 교회를 이어가는 교회와 성도와 사역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끝까지 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잘 부각시켜주는 내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투철한 복음의 사명자된 바울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조명해서 살펴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제의 본문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을 발견한 유대인들, 특별히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적대적인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의 부당한 소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부추기는 소도가 먹혀 들어가서 온 성이 소동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당한 소요에 의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 의하여 폭력과 그리고 거친 그들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로마 군대가 투입이 되고 이 투입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체포가 되어집니다. 뭐 신분의 확인이나 그의 어떠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을 일단은 할 새도 없었겠지만 그것을 통과하고 넘어가고 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체포당해서 그냥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힘으로 그 강제력으로 사도 바울이 끌려가게 되고 체포당하는 모습이 보게 되고 그 뒤를 쫓아가면서 군중들이 그를 죽이라고 외치면서 쫓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는 예수님처럼 똑같은 일을 당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지요. 그래서 이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쓴 누가복음이나 또 지금 이 사도들의 그 이어가는 사도 행전을 쓸 때도 이 비슷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부당한 체포를 당하시고 폭력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시켰던 것처럼 지금 사도행전의 이 부분에서도 바로 부당하게 체포당하고 그리고 폭력을 당하는 그 부당한 처사를 당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 언제나 성공하고 박수받고 인기 얻는 그러한 행복한 것만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길에는 그분의 당하신 고난도 우리에게 속해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를 따라가는 길이 룰루랄라 하며 신나게 찬양 부르고 희희낙낙하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은 때로는 거친 가시밭길이고 고난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부당한 처우를 당하기도 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데 어떠한 일을 당하느냐는 그 다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는 본문 이후로는 이제 사도 바울의 22장부터 26장까지 한 5번에 걸친 그 재판의 자리에 서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 5번 정도의 그 과정이 나타나게 되어지지요. 이건 역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는 누가의 이야기하고도 매우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5회의 재판과 변론이 이제 로마 군대의 주관하에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이 결과는 우리가 예측되는 이야기입니다. 결과는 무죄예요. 죄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음이라는 결론을 이제 로마의 이 군대와 로마의 사법 조직을 통하여 이게 입증이 되어지죠. 이것은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는 1차적인 독자죠. 그 1차 독자들에게는 가장 이렇게 무죄한 사람이었어? 죄가 없다는 거지? 하는 것을 밝히는 가장 공적인 수단의 진실이 바로 로마에 의하여 부당하고 죄가 없다 하는 것을 무죄하다는 것을 밝히는 누가의 기술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기록을 하죠. 즉 보면 22, 23, 24, 25, 26 5장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누가는 기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이것은 아마도 이 사도행전이 많이 읽혔던 그런 또 쓰여졌던 그 시대의 상황이 반영이 된 거라고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많은 풍문이 있고 소문이 있었죠. 불법적인 집단이고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 복음에 대하여 불법적인 어떤 자들인 것처럼 폄훼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러나 누가는 이 사도행전의 이 5번의 재판을 통하여 그의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또 예수가 아무런 로마 제국에 의해서 아무런 죄와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은 바로 이 당시에 복음을 박해하던 자들에게 변증하는 이런 목적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증의 목적만이 아니라 신학자들은 또 하나의 이야기를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5번의 그 무제한 재판에 대한 기록을 자세하게 남기고 있는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왜 유대인으로부터 출발이 되었는데 이것이 왜 로마의 이방인에게 이것이 와서 더 크게 확산되고 이것이 더 교회가 거기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가, 그거에 대한 궁금한 신학적인 것에 대하여 답을 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즉 복음이 이 유대인에게서가 아니라 왜 이방인에게서 꽃피우고 더 이방인 쪽으로 향하여 복음이 문이 열리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또 하나의 누가의 방식이다, 신학적인 방식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찌됐건 이러한 내용의 배경을 여러분이 두시면서 이후에 22장부터 나오는 여러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 5번의 재판이 시작되는 첫 번째 재판, 이 군중들에 의한 재판이고 아마도 그 성전의 예루살렘 성의 그 한쪽 모퉁이에서 일어난 일로 보여집니다만, 이 군중들 앞에서 이런 재판의 형태로 변증을 하는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5번의 재판의 서두쯤에 해당하는 이 첫 재판의 이야기 속에서 흥분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잠재우고,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그 재판장을 통해서조차도 자기 자신에 대한 변증과 복음에 대한 이 전하는 일에 대한 변증을 하면서 동시에 그는 그 자리에서도 그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의 의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놀랍죠?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 나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삶으로 나타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가 할 유일한 일,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고,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고 그 예수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소개해주는 이 장면이 참으로 인상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든 참으로 예수가 전해지면 잘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사도 바울의 투철한 사명자 의식이 참 아름답게 그리고 놀랍게 나타나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참 우리들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가끔가다 내가 예수 믿는 게 밝히기가 부끄러워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안 들키려고 할 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투철한 사명자는 내가 어찌 되는 것은 상관없고 오직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증거되는 그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면에서 투철한 사명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 만나서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일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예수 만난 일에 대한 일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야기,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 안에서만도 3번이나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 복음을 정말 신중하고도 온전하게 증거해야 될 자리에 가면 그는 자기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했던 거죠. 즉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그 설명해주는, 내가 예수 믿은 사람의 그러한 표본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그의 이 투철한 사명가의 사명자로서의 삶에는 제일 중요한 게 예수 안에서 내가 변화된 나의 자의식이죠.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자의식, 바로 그것이 이 투철한 사명가로 살아갔던 사도 바울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그가 지금 그 사명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그의 이 예수 안에서의 자의식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은 늘 어떤 상황에 가지든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예수가 누구인가? 어떤 상황에 가서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방향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또는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과 그리고 혼동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나의 자의식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일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예수가 나에게 누구이신가? 이거에 대하여 분명한 질문을 던지며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질문은 바로 그 예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예수가 나에게 누구인가?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예수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나에 대한 질문, 이 두 가지 질문이 선명해질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투철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명자로 달려가는 일이 계속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또 그 예수 안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이 대답을 명확하게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명확하고도 분명한 예수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일을 만나도 그곳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사명자의 모습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사명자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도 지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간증에서 발견되는 이 사도 바울의 자의식은 그러면 어떤 것인가? 우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명확한 한 가지 자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핍박하던 나라는 자의식이에요. 즉, 나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야. 즉, 핍박자인 나죠. 여기에 대한 자기 자의식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곧 뭐하고 연결됩니까? 지금 나는 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서 성과를 거두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존경하는 자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의 자의식인 첫 번째 출발 지점이 뭐냐 하면 자격이 없는 나예요. 자격 없는 나. 왜냐하면 나는 핍박자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합니다. 그래서 2절 이 히브리 말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창하게 했겠죠. 그러면서 자기 출신을 얘기했어요. 나는 길리기아 3절을 보면 다소에서 났고 이상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출신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고, 또 뒤에 가보면 그 두 번째 재판에 가서는 나는 바리새인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들 못지않은 사람이야. 그리고 너희들 사람 죽여봤어? 나는 이 유대교의 열심을 가져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던, 나는 그 정도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야. 바로 그 증인이 5절을 보니 대제사장과 여기 있는 지도자들, 장로들이 바로 나를 그런 사람으로, 총만받는 사람으로 기대했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다메섹으로 갈 때 이 예수를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가니 이렇게 예수님이 나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드리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야기하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야. 사도 바울이 가장 믿고 죽이고 싶은 사람이 예수였죠.
실제로 예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시대 때 내가 태어났더라면 앞장서서 십자가의 못을 박았을 겁니다. 그리고 소리소리 질렀을 겁니다. 저 사람을 죽이라, 저거를 죽여라. 하나님이 이것은 기뻐하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적대감에 가득 차서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나는 앞장섰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얘기가 자기를 고발하는 예수님의 첫 마디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아, 너는 나를 핍박하던 자야. 이 말에 사도 바울은 엎어지죠. 예수를 만나고. 사도 바울은 이 말이 자기에게 뭐 요즘 사람들 얘기를 하면 상처일까요? 예수님께 상처받은 얘기일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누군지를 지적을 해줘요. 그게 바로 너는 나를 핍박하던 자야. 너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일평생 주님을 따라가면서 교만해지지 못하고 주님께 헌신되이 그렇게 충성하면서도 내가 충성되다고 스스로 교만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이야기가 이 자의식이죠. 핍박자인 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나, 자격 없는 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의 놀라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임받았으면서도 지금도 투철한 사명자를 가지고 그는 주를 위하여 일하고 있으면서도 그의 자의식은 언제나 자격 없는 나, 핍박자인 나라는 자의식으로부터 그의 이 투철한 복음의 사역자의 길이, 그 정체성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만 생각하면 자격 없는 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까? 그 자격 없는 나,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나,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고 내가 핍박한 것이고 내가 예수를 잡아 죽인 자, 그게 바로 나야 라는 이 핍박자인 나라는 이 정체성이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 안에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의식을 우리가 깊이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자격 없는 나, 예수님을 핍박하는 나, 그게 바로 나야 라고 하는 이 자의식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며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자격 없는 나를 발견하며 그 자리가 우리의 출발점이 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두 번째의 그 예수 안에서의 사도 바울의 자의식은 바로 용서받은 자인 나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묻지요.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야. 네가 죽인 나사렛 예수야 라고 하지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놀랬겠죠. 왜요? 예수님은 죽었는데? 예수는 죽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지? 예수님이 살아계시네? 그리고 그 얘기가 뭘 얘기합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헛소리를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예수가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봤다는 얘기도 있었고, 근데 그것이 자기의 삶에서 일어난 거예요.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부활하셨구나, 살아계시구나, 나를 찾아왔구나, 이게 됐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더 큰 충격은 바로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룰 것이야? 바로 예수님의 용납이 나타납니다. 나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수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것도 놀라운데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가 나를 찾아오셔서 박해하는 나를 용서하셨어요. 용납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자격 없는 나라는 그러한 생각과 함께 또 하나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가슴에 깊이 감격해야 될 게 그러한 나를 용납하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나까지 것 버려도 되는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납하신 나, 오셔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세요. 왜 나를 그렇게 핍박했냐고,
또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냐고 탓하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 그저 오셔서 하는 게 나를 끌어안으며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납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저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능력과 그리고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내가 너를 용납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의식이 자기로 하여금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없는 자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는 예수를 죽인 자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찾아오셔서 용납하셨어요. 나는 용서받은 죽을 자, 즉 용서받은 죄인이죠. 여러분, 용서받은 핍박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주를 핍박하던 자였으나 주님은 나를 용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핍박자들입니다. 이 의식이 사도 바울의 간증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있죠. 그것은 바로 보냄받은 자입니다. 10절을 보니 말해요. 주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기다려.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기다려. 내가 누군가를 보내서 너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줄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건, 여러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내가 여기에 서게 된 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 예수의 의지야. 그 실적인 의지가 나로 하여금 여러분 앞에 서게 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거죠. 이 복음이 내가 만들거나 내가 이 유대교를 변형시켜서 만든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 유대교에서 우리를 선민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하신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나로 하여금 전하라 하신 것이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말씀에 절대 적대하지 말고, 어제 나온 말씀처럼 성전의 문을 쾅 닫으면서 우리하고 너하고는 달라 하며 절대 거절하고 문을 닫아버리지 마시고 다시 문을 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내일 본문 가보면 21절, 22절에 가면 얘기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딱 눈치를 채고 이것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만들려고 하네, 복음의 문을 열려고 하네 알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그리고 23절을 보면 떠들고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며 뭐 더 이상 못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입을 닫으라 하면서 그들이 소란을 다시 피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찌됐건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또 하나의 자기의 의식이에요. 나는 보냄받아서 왔지 스스로 내가 여러분들을 설득하러 온 것이, 내 발로 온 것이 아니다. 보냄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우리가 언제나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져야 되는 투철한 사명자의 의식입니다. 보냄받았다는 건 뭡니까? 보냄받았다는 것은 언제나 나를 보내시는 주인의 의지를 물으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주님께 확인하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여기에 서서 가정을 이루고 또 우리가 인생길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투철한 사명자인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서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이 내가 주인한테 확인해 본 것입니다. 주인이 이곳에 있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냄받은 사람으로서의 서 있는 그 의식,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든 그것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떠한 직업이든 또 어떠한 봉사든 바로 보냄받은 자에게 확인하고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이다.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이 의식을 가지고 쓸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러한 투철한 사명자다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간증의 내용이지만 내일 또 나머지 이야기는 보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며 그렇구나. 사도 바울의 일평생 그를 붙잡았던 투철한 사명자로서의 그의 자의식은 바로 핍박자인 나, 그러나 용서받은 자인 나, 그리고 보냄받은 자인 나, 항상 예수를 생각하며 이 세 가지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걸어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의식으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하며 질문을 던지세요.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예수 안에서 누구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명확하게 던지면서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핍박자인 나, 그러나 용서받은 자인 나, 그리고 보냄받은 자인 나, 이 의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어떤 상황에서든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형통한 상황인지 고난의 상황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떠한 상황에 서든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안에서의 자의식이 명확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